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고개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과 스태프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희원이와 저희가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이와 한진이는 오늘 등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각 반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벌써부터 저는 친구가 있어. 눈 뜨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자, 제목 띄워주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침부터 괜히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욕하는 것 같은데 나귀 새끼 베이비 말하는 거예요. 베이비.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 그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바로 뒤에는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딱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셨다 그 시기적으로 딱 맞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력으로 그렇게 정한 그런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 주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고 오늘 주보에 뭐가 삽입이 돼 있었어요? 미디어 금식 서약서 있죠. 한번 꺼내 봅시다. 미디어 금식 서약서 작년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다 이름과 자기 소속 고등부를 잘 적으시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유, 너무 안 따라하는데 옆 사람 보고 네가 주인공이야. 자, 미디어 금식에 꼭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 식사 금식을 했었는데 또 여러분 성장기에 있고 또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많았는데 믿음에 따라서 식사 금식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미디어 금식은 꼭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미디어 팀과 드라마 팀이 또 작품을 준비를 했나 봐요. 오늘 고난주간 미디어 팀과 드라마 팀의 합작품 주제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제 영상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미디어 팀 드라마 팀에 큰 박수 보내줍시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락을 금합시다. 자,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즐겼던 좋아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을, 우리 TV보다는 찬양을 더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죠? 미디어 금식 할 사람만 아멘. 목사님도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뭔지 지금 몸으로 막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어디 팀 응원하게? 기아 아니고 기아를 버렸어. 나는 김성근 팬이야. 하나를 응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야, 어제 보니까 진짜 달라졌어요, 그죠? 와, 아니 나만 봤니? 하여튼 작년에 2등한 팀을 상대로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졌어요, 아깝게.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팀의 장점은요, 절대로 쉽게 지지 않아요. 단점은 그래도 어쨌든 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팀을 응원해 졌잖아요. 이때부터 어제 윤주로가 나만 보면 목사님 하나 졌네요 막 크크크 막 이러는 거야. 어제 목사님 막 때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자마자 아침에 1배배 때 막 은혜 받고 딱 나오냐, 목사님 하나 알죠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농담이고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에 동참합시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말을 했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을까, 무관심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조금 분위기가 읽어지는데 이 분위기를 잘 읽어야 국어 영역의 점수가 오르는 거야. 자, 추론을 해보자. 막 분위기가 막 뜨거운 것 같아, 냉랭한 것 같아? 뜨겁죠. 뭔가 막 액티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실상 이 길은 예수님에게는 두 번 다시 가실 길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죽으시려고 올라가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정말 쓸쓸함과 외로움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당신이 가셔야 될 길과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종료주일이 있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말씀하셨죠.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17장에 가서는 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노란 글씨만 시작. 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자, 보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적어도 몇 번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3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근심도 하고 막 싫어하고 예수님을 말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순간이 왔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생각이 나야 되겠어? 주님의 방금 이 말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해주 우리 주님 죽으시나 봐. 야,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이 말들을 생각을 했을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거든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고요. 일종의 이 집단 환각 상태, 조금 심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한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절기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봤지만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지?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 민족적인 아픔이 우리는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언제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가?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염원이고 갈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때가 언제야? 바로 유월절이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던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했던 그 유월절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거의 폭발 직전에, 거의 폭동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세상에 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그 유명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당시 사람들이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뭐였겠어요? 배고프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슈퍼스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이 흥분이 증폭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완전히 기대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건데, 세상에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냐면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거야? 감람산. 이 감람산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 감람산의 이미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성지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감람산에서 올 거라는 예언이 실제로 있었어요. 스가랴 14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시작. 그 나라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감람산에 서신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리라,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보면은 6월절 명절인데다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심지어 어디서부터 오고 계셔 지금? 자, 뭐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딱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딱이다. 됐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이제 거의 뭐 폭동 수준까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구원을 해주시겠구나,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됐어요. 얼마나 열광의 도가니였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영상 틀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본문을 글로만 보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실감이 나죠. 당시의 분위기가 좀 읽어지죠. 이게 이제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 성경의 장면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적어도 이 예수님을 둘러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바라바라고 나왔던 사람을 대표하고, 사실은 예수님 향한 호산나는 이 구약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 주여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면은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아주 명확한 목적과 자신의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호산나, 당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날 잘 보세요. 지금 고개 들고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성적도 오르고 대학도 잘 갈 거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아픈 것도 낫고 우리 아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원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라면 로마하고 맞짱을 떠도 이길 거야. 우리 이제 해방될 수 있어. 이런 기대가 무너졌어요. 성취됐어요.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기대한 그런 강력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 기대가 깨어졌을 때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자,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아까 그 유명한 깡패 이스라엘의 폭동군 그 사람을 차라리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줄 건데 누구 놓아주라니까 누구 놓아주래요? 바라바.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 계속 물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래. 빌라도가 너무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물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내가 볼 땐 빌라도가 훨씬 더 나쁜데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혹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거고 내가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의 믿음은 고작 이 정도예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왕이라고 지켜들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저 지금 그 온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표정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심하고 있어. 소동하고 있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10절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자리를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이래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도 그랬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자,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자, 2장 띄워주시고 바로 이어지죠. 마태복음 2장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그 다음 절에 3절에서 어떻게 하죠? 이들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권력을 쥐었는데, 내가 지금 기득권층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예루살렘에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그럼 내가 내려놔야 되잖아. 다시 우리에게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 죄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음란한 것도 보지 말라고 하죠. 게임도 하지 말라 그러죠. 심지어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연애도 하지 말라 그래. 왜 저래?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과 데이트하래. 예수님 눈에 보여 데이트를 하지. 짜증나. 미치겠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지 예수님께 주인 된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 말은 쉽죠. 실제로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경계하는 거. 예수님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예배 나올 테니까 제발 제 삶에는 don't touch me.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신 거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수련회 가기 싫은 거야.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왠지 내 세뱃돈 모아놓은 거 왠지 헌금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될 것 같고, 야동도 지워야 될 것 같고,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잖아. 소동하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자, 그 소동하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누가 왔는데 이 난리야? 그랬더니 또 다른 무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는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저 목포 촌동네. 목포는 도시지. 영암, 사모 은민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사모 촌동네에 사는 그 총구석에서 나온 그 누구? 구원자 아니고 누구? 선지자 예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양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굉장히 괜찮아, 성경에 좋은 말 써 있고 예수님 좋은 분이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요, 그냥 공자나 석가모니, 모함마드 동급에서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처럼, 다시 말해 내 삶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삶에 많기 때문에 고3 되면 신앙생활 버려요. 시험기간 되면 예배 안 나와요. 왜?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삶의 옵션이거든, 액세서리거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고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경계하면서 소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된 자를 내려놓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인데 내가 시간 나면은 좀 투자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 좀 섬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도 많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알아도 크게 따라해야죠, 여러분.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그렇게 믿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목사님은 저 영상을 보면서요, 물론 영상이 실제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바라바가 예수님에게 막 항의하듯이 이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시죠 막 따지듯이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봐야, 나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희들을 민족적 해방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란다. 모든 사람이 흥분 상태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본인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오늘 보내시면서 무엇을 끌고 오라, 두 짐승을 무엇을 끌고 오라고 하죠? 나귀. 근데 정확하게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시작. 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할렐루야.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요, 마태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가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을 건데 나귀 새끼만 끌고 와라?
둘 다 같이 끌고 와라. 나귀 새끼가요, 어머니하고 떨어져가지고, 어미하고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 새끼가 순순히 오겠어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하여튼 나귀와 나귀 새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는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찍는 하이라이트. 다시 말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는 왕의 대관식이 바로 오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리고 정말로 휘황찬란한 음악이 울려 퍼져야 맞겠어요? 초라해야 되겠어요? 왕의 대관식인데 초라해야 되겠어? 화려해야 되겠어? 화려해야지. 왕도 그냥 왕이야?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화려해야 되겠어? 가장 초라해야 되겠어? 그러면 왕의 대관식에 화려하려면 나귀를 타야 되겠어? 멋진 말을 타야 되겠어? 오늘날 지금 포르쉐 정도는 타고 딱 입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카 퍼레이드를 해도 티코 타면 폼이 안 나잖아, 그죠? 람보르기니 딱 타고 막 옆에 막 날개 막 쫙 올라가고 이래야 멋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화려하게 등장을 해야 돼. 당시로는 람보르기니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막 멋있는 왕이 탈 만한 그런 백마는 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만희 아저씨는 이런 백마 타고 참 진짜 백마 타는 왕자도 아니고 이게 교주들의 실체예요. 딱 봐도 웃기지? 이게 신천지 교주 이만희예요. 자기가 백마. 근데 이만희 할아버지 전에 이만희의 선배뻘들은 우리 안상홍 아저씨.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야. 근데 죽었어, 하나님이. 갖고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 엄마 하나님. 하여튼 희한. 전부 다 하나같이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잠깐 이단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자면은요, 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요, 백마를 탄 자, 그걸 가지고 저짓을 하는 건데요.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고 백마는 자기 자신이라고 안상홍이도 말을 하고 이만희도 말을 해요. 근데 백마는 지가 타고 있어. 좀 이상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짓을 하겠어요? 화려해 보여야 되니까. 남들에게 돋보여야 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백마를 타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뭐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나귀를. 왜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왕은요, 자신의 품위를 높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야 돼요. 보여지는 쇼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사실은 우리가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호산나 하니까 막 굉장히 막 엄청난 화려한 대관식을 한 것 같지만 영상 봤잖아요. 솔직히 저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레드카펫 대신 사람들의 꾀재재한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렸어요. 멋있게 생긴 백마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화면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화려함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인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어느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볼 텐데 한 2만 원쯤 주고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야, 왜 끌고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래요. 그러면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건호를 보내면서 야, 노건호 쪽 가가지고 지금 장로님 쪽 에쿠스 주차하시잖아. 가가지고 키 좀 뺏어와. 갖고 장로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지원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죠?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지 않았던 그분이 왜 그러시죠? 이제 마지막 사역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으시면서 진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만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도말 없이 주실 거라는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의 자동차와 똑같아요.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를 끌고 왔다? 두 짐승?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뭐와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다 겉옷을 깔죠. 자, 오늘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자세히 봅시다. 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 자, 잘 보세요. 자, 겉옷을 어디에 올렸어? 나귀야 나귀 새끼야 분명하게. 뭐예요? 어렵죠. 이 본문으로 보면은 답이 없어요. 여기는 한글 성경 그냥 그 위에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봐도 아우톤 복수로 받았어요. 그들 위에 겉옷을 덮었고 그들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오늘 마침 성경을 가져왔는데 영어 성경이야. 영어 못하지만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거기부터 읽을게요. Placed their cloaks on them. on them이에요. 그들 위에 옷을 얹었다. 그리고 And Jesus sat on them. 예수님이 그들 위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 나귀에게만 얹어진 거예요? 나귀 새끼에게만 얹어진 거예요? 둘 다에게 얹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그럼 둘 다 이렇게 타고 오셨을까? 두 마리 동시에? 그건 아니고요. 뭐를 타셨을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앞에 나귀가 있고요. 나귀 새끼가 있어요. 뭐 탈래요? 일단 예수님의 선택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은 그들 위에 타셨다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명확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보죠.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누구를 타셨어? 나귀 새끼를 타셨어. 자, 누가복음이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누구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은 뭐 타셨어요? 새끼 타셨어요. 요한복음이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자,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이제 타야 돼. 탈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뭐 탈래요? 나귀 타고 싶습니다. 나귀 손. 저는 큰 게 좋아요. 큰 게. 자, 손 내리고. 그래도 연계가 최고죠. 나귀 새끼 탈래, 나귀 새끼. 쌩쌩한. 저는 새삥이 좋습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없어. 너무 정직하다, 우리. 뒤에. 멋있어. 누구니, 근데? 이성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나귀 새끼 뭐 타죠. 뭐 어차피 예언 성취하는 건데 뭐 어렵겠어요, 그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타고 싶어요? 나귀 타고 싶어요? 나귀 새끼 타고 싶어요? 아니, 뭐를 타야 그래도 좀 덜 쪽팔리겠어? 아니, 좀 상상을 해보라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줄게. 잠깐 보여주지 말고. 아니, 학교에 가려고 내가 집 앞에 딱 베란다에 이제 문 앞에 나왔는데 우리 집에 자전거가 2대가 있어. 이렇게 2대가 있어. 한 개는 내 자전거, 한 개는 3살짜리 내 동생 자전거. 뭐 타고 갈래, 학교? 뭐 타고 갈래? 저 3발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저건 뭐 동심의 세계도 아니고 개기는 것. 3발 자전거 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3발 자전거 타고 갈 수야 있겠지. 질질 끌면서.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또라이 아니야. 미쳤다. 야, 요즘 고등학생들 많이 힘든가 봐. 정신줄을 놨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아는 척 안 할 것 같아, 왠지.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조퇴시켜줄 것 같아.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100% 사람이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쪽팔린 거 알고요, 창피하고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거 알아요. 생각을 해봐. 저 비실비실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뭇가지로 환영한답시고 겉옷 깔고 나뭇가지 까는 게 화려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무슨 왕이라면 거지왕이야, 거지왕. 가장 초라하고 가장 꾀지지한 모습. 근데 그분은 굳이 그 길을 선택하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찬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왕의 대관식에 꾀제자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날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인정받는 일에 주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는 나처럼 살아. 너는 제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 세상에서 어둠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얘들아, 내가 비록 만왕의 왕이지만 내가 높임받으러 온 줄 아니? 천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요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꼭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될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너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끝 할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변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너 죽으면 안 되잖아.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방법이 없어. 얘를 살리려면 얘를 대신에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서, 다 죄인인데, 다 사형수인데 누가 대신 죽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온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셨다고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을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가 한낱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그냥 뭐 십자가, 예수님 감사하지, 고맙지, 말은 잘하는데 고난주간이 와도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삶의 구별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 희생, 묵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요. 미디어 금식이 뭔데? 나 몰라 그런 거.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목마르지 얘들아,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학교 있는데 지쳐있지 힘들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내가 목말랐단다. 너희들 억울하지? 힘들지? 너희들의 억울함 위로해 주기 위해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 졌어. 너희들 버림받아서 외롭지? 친구들에게 배신당해서 슬프지? 내가 그 아픔 안아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날 위해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대관식 치르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 걸어가셨는데, 나는요, 나는 순종의 자리 문턱까지 와서 90%까지 와서 나귀를 타요. 왠지 나귀 새끼를 타는 거는 너무 힘들어. 너무 쪽팔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양심이 캥기는데 나귀 새끼를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 대놓고 기도하기는 상당히 거시기한 거야. 그래서 Jesus, thank you 하고 먹는 거지. 건너가는 것처럼. 눈만 깜빡하고 먹는 거지. 큐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성경도 학교 가져가서 읽어야 되겠는데, 친구들에게 이런 내 모습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부담 없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커다란 데미지가 없는 정도까지만 적당히 끊어서, 목사님,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돼요. 나귀 타고 가면 되죠. 나귀 타고 가면 순종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숨어서. 성경 읽었잖아요. 남들 안 보는 데서. 적당히 나귀 타고 가려고 그래요. 덜 부담스러운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모든 사람이 찾는 편안하고 넓은 길,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 나귀 새끼를 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주간이라고 미디어 금식하고 핸드폰 아예 집에 놓고 다니고 맨날 성경 복음서 이제 읽고 친구들이 놀리겠죠. 따라합시다. 놀림받는 게. 크게 따라하세요. 놀림받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귀 새끼 아니고 다 왔잖아. 예수님 십자가의 길 문턱까지 다 오셨잖아. 2마리 끌고 왔잖아. 누가 봐도 나귀가 편하잖아. 나귀 타실 수 있어요. 편해요. 만약에 나귀 탔어봐요. 예수님에게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와, 우리 왕이 오셨다. 왜냐하면 나귀는요, 평화의 시대 때는 왕들도 탔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도 노새 탔어요. 노새, 평화 때는. 사사기에 존귀한 사람들도 나귀 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장성한 큰 나귀 탔으면 정말 왕처럼 보였을 거라고. 두 번째, 경계하는 사람들의 경계심도 풀렸을 거예요. 야, 예언 불발랐다. 부도 났다. 나귀 새끼 아니고 큰 나귀 탔다. 저거 가짜다. 훨씬 더 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하는 나사렛 촌놈, 저 선지자. 아니, 그래도 나귀 새끼니까 더 그래 보이지.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꾀지지하게 가니까 더 무시당하지. 큰 나귀 탔으면 덜 무시당했을 거라고. 예수님에게도 나귀 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죠. 나에게 좋은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죠. 혹시 학교에서 예수 믿는 믿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디어 금식에 참석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어설프게 순종하지 말자. 어설프게 믿지 말자.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며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반주 시작해 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나 자식이 위해 오신 예수님,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찬양합시다.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악기 소리 좀 올려주세요. 베이스랑 맡겨진 그 소망,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우리 드럼 베이스 소리 올립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드럼 소리 올리세요. 드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도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시다. 주여!